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이고요. 오늘 설교 말씀 나눈 후에 우리 연합성가대의 연합찬양대 크리스마스 칸타타 있는데요. 우리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준비하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3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90쪽에 있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3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아멘. 성탄의 기쁨은 기다리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므온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5절 보시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기에 성령이 시므온과 함께 하십니다. 기다리고 기다려서 결국 어린 아기 예수를 품에 안는 놀라운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진 않았지만 시므온의 뒤를 이어 안나라는 여선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36절, 37절, 38절 보시면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안나라는 여선지자는 홀로 84세까지 살았습니다. 당시 평균 수명이 40대 후반이었던 것으로 볼 때 굉장히 오래 살았죠. 살면서 그녀가 품었던 오직 한 가지 소망은 예루살렘을 속량할 구주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되 그냥 지루하게 따분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금식하며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아기 예수께서 할례를 받으러 부모와 함께 들어오는 걸 보면서 그 기다림이 보상을 얻게 되는 거지요. 마태복음의 동방 박사를 성도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하늘을 쳐다보았다는 것은 하늘에서 일어날 일을 기다렸다는 것이지요. 땅에서 주워 얻을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결국 별을 발견했습니다. 그 별을 따라 먼 길 유대 땅까지 쫓아와서 아기 예수를 만납니다. 성탄의 기쁨은 기다리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기다림은 겸손한 자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강제로 기다리는 기다림 말고 참된 영적인 기다림은 그 마음이 겸손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도 성도 여러분 잘 관찰해 보시면 기다림은 약한 사람의 몫입니다. 강한 사람들은 지시하고 명령하고 행동하죠. 약한 사람은 기다리고 또 떨어진 명령대로 행하고 그리고 또 참고 인내해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병에 걸린 성도들께서는 아십니다. 환자는 기다려야 합니다. 환자, patient.
라는 영어의 뜻은 인내, patience에서 나왔습니다. 같은 뜻입니다. 환자는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병원에 입원해 보신 성도들이 계시면 체험하셨겠지요.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합니까? 의사 선생님을 기다려야 하고, 다음 수술까지 날짜가 잡혀서 또 기다려야 하고, 수술 후에 또 회복을 기다려야 하고, 환자는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기다리기가 어렵습니다. 영적인 기다림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처음에는 겸손하게 출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몇 번의 전쟁에서의 승리로 마음이 부풀어졌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제사 드리기까지 기다리라고 명령했지만 그는 내가 왕인데 내가 제사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여 선지자 사무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고 왕으로서 그냥 선지자 없이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교만하면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기다림은 겸손한 자들만이 할 수 있고 성탄의 기쁨은 겸손히 기다리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그리하여 성경은 끊임없이 믿음의 백성들을 향해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잠언 20장 25절 22절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선지자 이사야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8장 17절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믿음의 백성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다리게 될 때 우리는 본문의 시므온처럼 그리고 여선지 안나처럼 성탄의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기다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기다림을 연습할 수 있을까요? 이 아침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두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훈련을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해나가셔야 합니다. 그냥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지, 하나님을 믿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이렇게 뭉뚱그려서 신앙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지 말고 구체적으로 매 순간마다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올려두어야 합니다. 시몬을 보시면 시몬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였습니다. 다시 한번 25절 말씀 성도 여러분 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는 땅의 위로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인정을, 사람의 위로를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그의 소망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자기의 꿈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오는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에 시몬은 성탄의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소망은 좋은 일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확실한 기대입니다. 소망은 좋은 일이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확실한 기대입니다. 그냥 막연히 잘 되겠지, 죽음에도 볕들 날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막연한 긍정적인 생각이 소망과 희망이 아니에요. 소망과 희망은 좋은 일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확실한 기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좋은 일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확실한 기대입니다. 엄청나게 좋은 일이, 내가 꿈꿀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지금 내게 다가오고 있다는 확고하고 믿음이 있는 그런 기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의 이 정의에 비추어 볼 때 사람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끝은, 인생의 끝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의 끝은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이 다예요. 살아가면서 몇몇의 좋은 일들이 있을 수 있겠고, 잠깐 웃을 일들이 있을 수 있겠고, 순간적으로 환호할 일들이 있겠지만, 그런 인생의 시끌벅적한 잔치가 다 끝나고
그 잔치의 뒷자리, 그 허망한 자리, 그 남겨진 자리, 그 자리는 죽음이며 고통이며 허망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좋은 일들 가운데에서도 불안을 느껴요. 왜냐하면 이 좋은 일이 곧 끝나고 지금 저 멀리서 기다리고 있는 죽음이 다가오고 있구나 생각할 때 지금 가족들과 즐겁게 지나다가도 어느덧 문득 슬픔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인간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장 22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카운트, 셈할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죽을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영원히 생존하시고 영존하시는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께만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만 가장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 한 가지 방법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는데, 그런데 그 감사도요, 사건 중심의 감사가 있고 하나님 중심의 감사가 있습니다. 그냥 그저 감사만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저 사건 중심의 감사를 하면 안 되고 사건과 환경과 이루어진 일을 감사하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 중심의 감사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병에서 회복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감사하게 되죠. 주님, 병에서 회복해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그치면 안 돼요. 그러면 감사의 중심이 뭐가 되죠? 병에서 회복된 사건이에요. 그건 사건 중심의 감사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백성은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그 사건을 넘어서 하나님의 선하심 자체를 감사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심령의 마음의 소망을 환경이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 옮겨두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됩니다. 주님, 병에서 회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하지만 제가 사실 더 감사하는 건 나를 돌보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이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위로요.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 중심의 감사예요. 한 가지 예를 조금 더 들면 직장에서 월급을 받았습니다. 오늘 하루에 내가 벌은 것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돈을 세어받고 들어온 통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면 감사하게 되죠. 주님, 먹고 살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에만 그쳐서는 안 돼요. 그 감사도 소중한 것이지만 거기에만 그치면 그것은 먹고 살 만한 환경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만 그치면 안 돼요. 한 걸음 더 나가셔야 합니다. 주님, 먹고 살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돈보다, 이 월급보다 저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늘 저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주님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한 걸음을 더 뛰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사를 통해 끊임없이 우리의 소망을 환경이나 사람이나 상황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게 일어난 소위 좋은 일보다 훨씬 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점점 그런 훈련을 날마다 해나가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감격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기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훈련을 하심으로 겸손히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계셔야 합니다. 시므온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26절 보시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말씀을 받은 거죠.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통해 자기 자신에게 주신 확실한 말씀의 내용을 시므온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다.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우리 가슴에 새겨진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유일한 계시된 성경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 그저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뭐 좋은 말이지, 그래 진리의 말씀이네 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뒤흔드는, 내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진 말씀, 내가 오늘 이 코로나의 시대를 붙들고 살아가는 말씀, 내게 주신 말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문자로 기록된 이 말씀에서 내게 주신, 살아 움직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내 심령 안에 들어 박힌 말씀, 내가 붙들고 살며 고난을 견디며 주를 바라보게 만드는 그 말씀, 그 말씀들을 풍성하게 내 인생 가운데 새겨야 하는 거죠. 시므온에게는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언제 어느 때에 메시아가 오리라 하는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서를 비롯해서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다. 시므온에게 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시므온은 깨어 있었습니다. 내게 주신 살아있는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깨어 있지 못해요. 우리는 돈에 따라 움직이게 되고 사람의 인정을 구걸하면서 인생을 살게 되고 환경에 휩쓸리며 살게 돼요. 내게 주신 살아있는 말씀이 있어야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게 됩니다. 또한 시므온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었습니다.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그가 왜 성전에 들어갔을까요? 여선지 안나처럼 성전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대하며 그 약속이 오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며 깨어있는 처녀들처럼,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처럼 깨어서, 기도 가운데 깨어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므온은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러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때 아기 예수를 발견하게 되지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말씀과 기도로 영혼이 깨어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앞에 나타나셔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의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을 보세요. 천사가 자신들의 문을 두드려도 도무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마음의 죄와 쾌락이 가득 차 있어서 천사가 자신들을 수없이 찾아와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헤롯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베들레헴 말구유에 태어나셨어도 권력의 눈이 멀어 이 땅에 구주가 내셨는데 구주를 경배하러 가지를 못합니다. 빌라도를 보십시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 자신 앞에 서 계시는데 빌라도는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께서 아무리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셔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처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산타를 주인공으로 앉혔습니다. 쇼핑하느라 바쁜 날이 되었습니다. 그저 해피 홀리데이일 뿐입니다.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는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약속의 말씀과 기도로 영이 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궁극적인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랬기에 아기 예수님이 마리아의 품에 안겨 들어오실 때 알아본 것입니다. 깨어 있었기에 그리스도를 알아본 것입니다. 이는 그저 평범한 아이가 아니구나, 그리스도시구나, 깨어 있었기에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 이하 32절에 걸쳐서 아름다운 찬송의 기도를 올립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는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이제 죽어도 좋을 만큼 충분한 성탄의 기쁨을 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한번 체험해 보신 적이 있어요? 나는 이제 죽어도 좋다. 성도 여러분, 깊은 기도 가운데서 성도 여러분 한번 그렇게 느끼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순간 가운데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느껴지고 깊은 기도 가운데, 비록 상황은 어렵고 슬프고 괴롭지만 깊은 기도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 충만해서 주님, 저는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저는 인생에 여한이 없습니다. 지금 시몬은 그런 기쁨에 충만한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주여 이제 저는 주께서 저를 놓아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육체에서 저 오늘 눈을 감아도 저는 이제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기쁨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의 몫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행하심에 소망을 두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저와 여러분의 품속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겨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시면서 나는 이제 죽어도 좋다고 느낄 그렇게 너무나 크고 놀라운 성탄의 기쁨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다립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경제적으로 좀 나아지고 건강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성공하고 하는 것을 기다림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품에 안겨주심에 감사드리고 주님을 품에 안았으니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오늘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체온만 제게 주신다면 어떤 고난과 아픔도 믿음으로 견뎌나갈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영을 깨우쳐 주셔서 오늘 우리 품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탄의 큰 기쁨 가운데 주를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